신년 부흥의 둘째 날 저녁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 좌우 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 참여하신 모든 사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 이 시간에 함께 하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일어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내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아픔들이 수렴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13년도 신년 부흥성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사자 이동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잔치, 치유와 축복을 받는 은혜로운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삶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저희 교회가 아직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여 성숙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부끄러운 삶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번 성회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모두 태워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번 부흥 집회는 치유와 축복의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 저희들은 저희 교회와 각 성도들이 치유와 축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믿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체험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정하고 강교하며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하시고 치유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가정과 섬기는 교회의 평안과 사역을 7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담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 때문에 갈수록 믿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락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회 두 번째 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는데요. 이번 부흥회 전체의 주제가 치유와 축복입니다. 우리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인사하는데 치유와 축복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고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치유와 축복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년 부흥회 소책자에도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감사합니다. 예, 일어나셔서 이 앞쪽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또 그렇게 귀한 섬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기독군들 많으시죠. 제목 드리면 깊이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각별히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참 존경받는 리더들이 많으신데 어느 한 사회에서 또는 어느 한 집단의 리더십은 참 중요합니다. 또 이동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또 전해주시는데 우리 기독군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기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처럼 귀한 분이 오래도록 계셔서 한국 교회가 목사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바르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께 드려진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할꼬 감사의 제물을 들고 주께 나오리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주께 드려진 이 헌금 속에는 이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일일이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시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며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이들을 귀히 보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나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는 사람이 있으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베레아의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이 말씀을 상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실존에 관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출연하는 비유가 있다면 아마도 양의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수의사시였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장 지배인이셨고 그래서 10살 때까지 제 별명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래서 목동아 이렇게 늘 부르셨어요. 제 팔자가 아마 목사로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 저희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은 아니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양이 귀하죠. 근데 제가 있던 목장에 어느 날 양이 들어온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흥분하면서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양 몇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추억이지만 양이 들어오자마자 신나게 끌어안고 이렇게 같이 뒹굴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몇 시간 후에 제가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까이 가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예. 양이 그렇게 놀기에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 방향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제 집도 다 잘 찾고 그러는데 양들은 이게 이 방향 감각이 제대로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면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쉽게 더럽힘을 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도 별로 없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단 우리 시대의 설교가는
양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는 더 좋은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슴도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동물들이 많죠. 사자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사슴도 엘크도 떼를 지어 이동하고 양도 양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슴도치는 혼자 다녀요. 이 고슴도치가 꼭 고독을 즐겨해서 그럴까? 그런 것만 같진 않아요.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면 다른 고슴도치를 찾습니다. 근데 한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를 찾는 순간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등에다가 수많은 바늘들을 갖고 다니잖아요. 수많은 바늘들을. 어떤 고슴도치는 3만 개 이상의 바늘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바늘로 상대방을 찌르고 자신도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고 인생을 살면 살아가는 세월 따라 주름살이 잡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름살보다 우리 마음에는 더 많은 상처의 주름살들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다가 끝나버릴 인생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상처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좋은 글을 써서 많은 아름다운 신앙에 깨우침을 준 영적인 스승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에서 그 책의 제목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시고 동족에게도 버림을 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만 받고 인생을 끝내신 분은 아니죠. 그분은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상처를 사실은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이 상처와 고통의 원인이었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또한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상처받았지만 그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인생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들의 상처를 공감해 주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상처받고 상처 주다가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치료해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상처받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주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 믿되 홀로 믿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많은 사명이 있지만 교회는 바로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바울의 신앙을 특징 짓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신앙,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와 함께 바울이 아주 자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세워주어라, 서로 격려하여라, 서로 권고하여라, 서로 용납하라, 받아주어라, 서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서로 기도해 주어라, 서로 찬양하여라, 서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평생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서로를 보듬어 안고 사는 삶.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주님의 터치를 받고 치료받았으면 이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다. 네, 나도 상처 받았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인생.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유.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라고. 어떻게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옆에 내 근처에 상처 입은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네.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제 그분 늙으셔서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한국 코미디계에 거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분 가운데 구봉서 장로님이 계시죠. 구봉서 장로님. 제가 지금도 젊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젊었을 때 이 구장로님하고 같이 집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분 간증하시고 제가 설교하고 그랬는데 한번 미국 집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구장로님하고. 근데 비행기에서 이제 여러 시간 가니까 피곤하잖아요. 제가 졸고 있으니까 저를 자꾸 깨우더라고요. 심심한지 이분은 잠이 안 오니 저를 자꾸 깨워요. 목사님 퀴즈 하나 할게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1성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제가 한참 생각하다 글쎄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 그런 거 말고요. 예,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 모르겠는데요. 대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 나 보이니? 이렇게. 너 나 보이니? 예.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은 이웃들이 보이시는지요?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살아요. 왜 보지 못하고 살까? 내 상처에 빠져 사니까. 내가 받은 상처 속에 함몰되어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니까 내 상처만 생각하지. 나는 주야로 내 상처만 묵상하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상처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삶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그 다음 절 36절에 무리를 뭐 했어요? 보시고 뭘 하셨어요? 보셨어요. 네,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약한 자들을 보셨습니다. 보셔서 일단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일단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상처만 생각하니까, 내 상처에 빠져서 사니까. 골든 맥도날드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다. 한 종류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는
쫓겨다니는 인생, driven life.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산다. 오늘도 우리는 허둥지둥 이 일 저 일 하다가 쫓겨다니다 오셨을 거예요. 쫓겨다니는 인생. 또 한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소명에 의해서 사는 인생. called life.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불러주신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바라보고 그 소명을 향해서 매우 일관성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그런데 이런 소명에 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매우 적다. 아주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둥지둥 쫓겨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보아야 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허둥지둥 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 호스피스 운동, 난치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분이고 또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아주 깊은 연구의 업적을 남기신 분 가운데 닥터 엘리자베스 퀴버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쓴 책 한 권이 아주 세계적인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서 한국에서도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Life Lesson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의 뉴욕에서 강연회를 갖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강연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쓴 책에 소위 사인을 하는 북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이 길어졌어요. 저마다 다 한번 책에 사인 받으려고 얼굴도 한번 보고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북 사인회가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행장으로 가서 비행기 타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최 측하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 광고를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닥터 로스께서는 이제 비행장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부득이 책 사인회를 북 사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인회를 중단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비행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탑승 수속을 하고 체크인 수속을 하고 헐레벌떡 잠깐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자기를 추스리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시려고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화장실 대개 공중 화장실은 아래가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터져 있는 빈 공간으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책이 들어오대요. 쑥 들어오더니 박사님 사인 좀.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그래서 볼일을 마치고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앞에 수녀님 한 분이 딱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수녀님이 어쩌자고 그러니까 수녀님이 박사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 에? 박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도 수녀예요. 박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강연에 꼭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근데 병세가 중해져서 올 수가 없었어요. 친구인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강의 잘 듣고 메모해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박사님 책에 사인도 받아 가지고 오라고. 제가 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 비행기 시간 때문에 부득이 비행장 가시느라고 더 이상 책 사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중단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가서 내 친구 보나. 그런 마음으로 저도 비행장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비행장에서 저도 이제 화장실 들어와 있는데 거울로 보니까 뒤로 박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 순간 그 책에다 매우 의미심장한 한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한평생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순간만은 내 일에 빠져있던 나머지 나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선을 나는 전혀 잃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결심한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이런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지 않기로,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기로 나는 결심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얼만큼 남았든 정말 우리가 이웃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도 해주고 그들을 치료도 해주는 그런 치료의 도구로, 통로로 여러분과 저 인생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눈 뜨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눈 뜨고 삽시다. 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우리 눈 뜨고 삽시다. 네. 한번 나 좀 쳐다보고 사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나 좀 쳐다보고 사세요. 네. 우리 좀 이웃 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치유자의 일생,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일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뭐예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더불어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더불어 느끼는 가슴, 그를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더불어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웃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엽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이 해보세요. 이웃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슴도 여십시다. 이렇게. 네. 우리가 어쩌다가 이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웃, 아파하는 이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여기 여리고길에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을 바라보고도 그대로 지나가던 사람들, 레위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조차도 그대로 지나쳤어요. 그대로 보고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뭐 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목을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이게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compassion의 가슴을, 마음을 가지셨다. compassion이라는 단체도 있죠. 단체. 네.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com이라는 말은 함께, passion은 passio, 고통, 더불어 함께 고통을 느낀다. 이웃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이웃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웃들의 외로움을 마치 내 외로움처럼 더불어 함께 느끼는 마음,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의 어감은 그렇게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 아내하고 딱 결혼을 하고 나서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하고 딱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감사했어요. 아, 기도하는 아내를 주셨구나. 이게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아내가 아주 인간관계를 잘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집을 이제 내려놓고 은퇴한 상태인데 목회하는 동안에 제 아내 때문에 고생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인간관계를 잘했어요. 네,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관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아내는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제 아내가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오면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 딱 듣고는 거슬렸어요. 여보,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조금 작게 하던가 좀 적게 안 할 수가 없느냐고. 왜요? 그래요. 누가 당신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당신이나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지 않겠느냐. 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사람이 붙어.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자꾸 아무개 권사님이 내 안에 기도에 등장할까? 어느 날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좀 제 아내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만들면, 고통을 당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 누가 딱 등장하면 그때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불쌍히 여겨다 주세요. 아무개 집사가 우리 마누라 힘들게 만든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혼자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소리가 집 바깥에까지, 문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염이 됐어요, 그 기도에.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살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 불쌍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폼 잡고 근사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지그시 쳐다보기. 그냥 지그시 한번 쳐다보요. 눈을 쳐다봐요. 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참 눈 쳐다보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참 못 쳐다봐. 부부 사이도 못 쳐다보더라고. 근데 한번 쳐다봐요. 오늘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그 창, 눈에, 마음의 창에 어떤 고통이 이렇게 배어 나오지 않는지 한번, 네, 무슨 힘든 일이 없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가만히 쳐다보시라니까. 아니 쳐다보라니까. 좀 쳐다보시라니까. 네, 가만히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만히 뵈니까 진짜 불쌍하시네요. 이렇게 다 같이 시작. 가만히 보니까 진짜 불쌍하시네요. 이렇게. 네. 기독교 영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기도문이 있다면 주기도문이죠. 대표적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에게 필요했던 기도는 아니에요. 예컨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에게 그 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이 주기도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쓰여진 기도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기도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톨릭 정교회 또 일부 개신교에서는 사용되는 기도문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Jesus Prayer라는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훨씬 더 간단해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전부예요. 주기도문보다 더 짧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지나간 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기도하면서 숱한 하나님의 기적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 기도문이 가져왔던 기적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그런 고백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이 기도는 예수 기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기도예요. 자, 이 기도문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복음서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를 들어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죠. 주께서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자,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이 나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바리새인들의 자기 피할성 기도가 끝난 후에, 당당한 기도가 끝난 후에
세리의 기도가 시작돼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죄인 된 저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누구 기도가 응답됐어요? 네,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 기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12세기에 이것이 기도문으로 확정이 되어갖고 많은 교회에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12세기에. 근데 급하면 이거 다 띄워놓고 마지막만 해도 돼. 마지막만. 저도 해보니까 참 좋아요. 마지막 뭐만 기억하면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내 기도도 되지만 중보 기도도 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마누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해보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의 치유자로 인생을 살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좋아하실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 없이는 우리 이웃들의 치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왜 이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까? 그 고통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 상대방의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서서 아내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서서 남편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부부관계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죠? 우리 부모들이 니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우리 시대는 훨씬 더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 자식들 나름대로 고생하는 세대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면서 조금만 더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자식들이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우리 부모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교회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사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목양하는 목자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날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어요? 조금만 더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이해하는 마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이민 목회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던 그 동네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거의 한 90%가 전도에서 모인 교회예요.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전도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세요? 근데 저는 이분의 대답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 많은데, 한국에도 전도왕, 전도 여왕님도 많이 계신데, 이분이 한 얘기 같은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는 전도할 때 이런 기도부터 먼저 한대요. 무슨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부터 한대요. 그 기도를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되고 전도하면 잘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꼭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이 모였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분의 간증인데, 자기 친구 몇 사람하고 식당에 갔대. 아침 식사하려고 식당에 갔어요. 자기가 초청해서 갔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음식 가져오는데 거기서 그 서비스하던 그 웨이트레스가, 섬기던 자매가 접시를 가져오는데 막 팽겨치듯 불친절하게 갖다 놓고 가고 다시 와서 묻지도 않고, 아침부터 이런 엉망의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니까 아주 기분이 상하더래요. 속으로 막 따지고도 싶었대요. 매니저 불러서 따질까 한번, 그런 마음도 생겼대요.
하나님 저 자매 왜 그래요? 근데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 자매가 왜 그래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사정이 있다 그러시더래요. 사정이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이해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조금 열났던 마음이 이렇게 진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 대로 식사를 하셨어요. 자, 식사 마치고 미국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식사 끝나고 나면 팁을 줘야 된다. 팁을 줘야 되는데 몇 불 주지 그러다 아침부터 이런 엉망의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다 친구 세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냈는데 3불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대요. 3불을 팁으로 딱 놀려오르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팁이 너무 적다. 아이 하나님 이 아침부터 와서 이런 서비스 엉망으로 받았는데 3불도 많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적다니까. 그러면 혹시 4불, 5불, $5? 속으로 불안한 예감이 들더래요. 혹시 성령님이 10불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 혹시 10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대요. 오 예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하나도 내키지 않은데 지갑을 꺼내갖고 10불을 꺼내갖고서 10불을 놨대요. 테이블에 놓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10불을 딱 픽업해갖고 주소 들고 쫓아나오더래요. 손님 이거 팁이 아니죠? 팁인데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놓으셨어요? 제가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팁을 드려서 그냥 자매님이 오늘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놨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얼어붙은 듯 자리에 서더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래요. 그러더니 손님 참 죄송해요.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더래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은 목사인데 제가 좀 위에서 기도해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여기 앉으세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여인을 창조하신 이 딸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자매가 지금 오늘 왜 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남편이 버려도 그러나 세상이 버려도 이 딸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매가 막 어깨를 들먹이고 울더래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자매님 혹시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고통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민감할 수 있다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면, 그들의 고통에 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이 열릴 수 있다면 저는 아직도 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네. 문제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심하게.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첫 번째 뭐가 하라고 그랬어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더불어 느끼는 가슴이 열려야 하고. 자, 옆에 뒤에 있는 가슴 열고 삽시다. 우리 다 같이 가슴 열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인생을 살려면 세 번째로, 저는 세 가지 이상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길게 하네요. 네,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자로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읍시다. 그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가 본문인데, 제가 38절로 끝내지 않고 10장 1절을 포함시켰어요. 10장 1절.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10장 1절이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의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저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12제자를 부르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자를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지금도 부르세요. 왜 부르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고쳐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 그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제 아들은 전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픈 사람 기도해 주니까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서고, 벌떡벌떡 일어서고. 여러분, 성결교회가 낳은 아름다운 전도의 여왕, 저 정도섬을 변화시켰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스토리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섬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을 다 품고, 네, 동네 어려운 일 다 쫓아다니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지금까지 천국의 섬으로 남아 있잖아요. 천국의 섬으로. 네, 지금 성결교에서 거기서 거기 그분 기념회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기념회관. 네. 이런 아름다운 전도자의 마음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 그런데 이 10장 1절과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정말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기도 좀 하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그리고 10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전에 보시면, 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일, 그렇죠? 약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것. 제자들이 할 일이 저는 목자가 되어주는 것. 목자가 되어주는 것. 제자들은 목자가 돼야 돼. 작은 목자가 돼야 돼. 저는 성숙한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동역하는 어느 날 작은 목자가 다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목자.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장이라고 안 그러고 다 목자라고 그러는데, 목자. 저는 그분들을 저의 동역자로 생각해요. 다 동역자로. 제가 마지막 목회를 마무리하기 앞서서 한 10년 정도 소위 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한 10년 동안 줄곧 모일 때마다 계속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다 목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교인밖에 없습니다. 현재 목자와 장차 목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반드시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이 구역장이 되시면, 여기서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아직도? 네, 구역장. 이 되시면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구역원들이 여러분들의 양이잖아요. 양들. 네, 양들. 그 양들을 보살피는 일, 돌보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돌아보는 사역. 12제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평생을 통해서 내가 한 12명에게만 깊은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면 저는 인생을 살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내 평생 12명에게 내가 깊은 신앙의 영향을 끼치고 할 수가 있다면 제가 계속 12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것은 모본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최소한도 12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가는 인생. 12명에게.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12명이라니요 12명이라니요 나 혼자 인생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12명씩이나 챙긴단 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깎아드릴게요. 3명만 해보세요. 3명. 내 주변에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가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구역장이 되는 거 말고 저희 교회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구역 만들면 돼. 자기가 아무나 데리고 그냥 내 주변에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우리 모이자 그러고 교회 허락받아서 교회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네. 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3사람만 모아보라고. 3사람. 3사람 모아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이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서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교회도 같이 오고 그들하고 늘 같이 오고 이렇게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삶을 함께 나누는 것. 문자 그대로 삶을 나누는. 그렇게 3명에게 하다가 어느 날 그 3명에게 이렇게 도전하라고. 그 3명에게 당신도 어디 가서 3사람만 데려오라고. 당신도 어디 가서 또 3사람 데려오고 당신도 또 어디 가서 3사람 데려오고.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3, 3은 9에다가 이미 있는 3명 합하면 12명 되지 않느냐고. 3명만. 그러니까 또 어떤 교인인 그래요. 목사님 3명도 많아요. 그래요. 3명도 많아요. 그럼 한 사람 가지고 시작하라고. 한 사람. 그래요. 저는 제자 삼는 정신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하고 시작하면 돼. 한 사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누군가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제자 삼는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못 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못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못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1년에 한 번씩만, 한 명씩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12년만 지나가면 12명 제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한 명씩만 해도. 한 명. 한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우리 시대에 인도의 콜카타에서 수많은 빈민들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성녀로 그렇게 존경을 받은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날 그녀의 사역을 가서 지켜보았던 그 언론인 신문기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여인으로 당신 고국도 아닌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어떻게 홀 한 여인의 몸으로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때 마더 테레사는 유명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날마다 제 앞에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날마다 내게 다가오는 한 사람, 아파하는 한 사람, 힘들어하는 한 사람,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해왔던 사역 중에 하나로 제가 미국의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시작했던 사역인데 그것은 유학생들을 돌아보는 사역,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사역, 그걸 코스타라고 합니다. 코리아. 처음에는 Korean Student in America,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라마다 다 생겨갖고 Korean Student All Nations 한 15개국에서 1년에 지금 한 30차례의 집회가 열리고 해마다 한 3만 명 내지 3만 5천 명의 유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발전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이 시작한 동기가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의 워싱턴 근교에서 이미 목회를 하면서 그 펜스테이트라고 펜실바니아의 그 주립대학 유학생들 바이블 스터디 좀 해달라고. 지금은 그 대학교 근처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그 미국의 큰 대학들이 시골에 많이 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한 50명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며칠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워싱턴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그 학생들이 생각이 나요. 좋은 시간 가졌지만 교회도 없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과연 버텨나갈 것인가. 교회도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 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는, 한번 끝나는 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보면 젊은이들이 여름철이 되면 다 수련을 하잖아요. 여름철 수련회 한번 잘하고 나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큰 은혜 받고 나면 1년 내내 아주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유학생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축제를 제공해 주면 이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믿는 청년들 와서 예수 믿고, 믿는 청년들은 신앙을 잘 정립하고 가면 유학생활도 잘할 것이고 한국에 돌아가서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1986년에 워싱턴 근교에서 그래서 막 연락을 해봐갖고서 한 200명의 유학생을 모아놓고 시작한 것이 코스타라는 운동이 되었어요. 한 200명 모아놓고. 근데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하겠다고 그러고 호주에서도 하겠다고 그러고 유럽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된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님 이 유학생들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잔치 한번 해줘.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미국 코스타를 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이분의 메시지를 꼭 들려주고 싶다. 미국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던 목사님 가운데 이분은 대학교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니 캄폴로. 이분을 코스타 모임에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스타 모임에 와서 이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 후에 보니까 거기에서 들려주었던 그 얘기를 갖고 그분이 작은 책 하나를 쓰셨어요. 작은 책.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라는 작은 책자였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번 하와이에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하와이 집회하러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늦었대요. 첫날 집회를 못 하셨대요. 그리고 밤 12시가 다 돼서 호텔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너무나 배도 고프시고 그래서 호텔에다 체크인을 해놓고 밤 12시가 넘어서 1시쯤 되어서 해변가를 서성거리다가 열린 식당 있나? 이 늦은 시각에, 이 새벽 시간에 식당 하나가 열려있대요. 호주로만 식당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음식 주문하고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거의 밤 새벽 2시 가까운 그런 시간인데 식사를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우르르 한때의 여인들이 쫙 들어오더래요. 저쪽으로 막 들어오더래요. 예. 보니까 범상치 않은 여인들이에요. 거리의 여인들이셨습니다. 거리의 여인들. 그들이 식당 한 코너에 앉아서 막 대화를 큰 소리로 시작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뭐냐면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내일이 내 생일. 그러자 옆에 있는 여인들이 막 핀잔을 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생일 잔치라도 해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잔치해달라고 그러니? 생일 케이크라도 사달란 말이니?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그러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코너에서 식사하면서 바라보다가 이 토니 캄폴로 교수님, 목사님 이 마음속에 아주 애잔한 마음이 들더래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그냥
벌써 세월이 빠르구나, 내일이 내 생일이니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상처가 많아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분들 어쩌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이분의 마음속에. 예, 알았어요. 그랬대요. 알았어요.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분이 나가면서 식사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막 주인이 그 여자분들을 다 쫓아내더래요. 막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근데 돈을 지불하면서 물었답니다. 저분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자주 오는 게 뭡니까? 새벽 똑같은 시간에 매일 옵니다.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그럼 내일 새벽도 오시겠네요? 오겠죠 뭐. 저 사실은요,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생일 잔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안 될까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식당 주인 부인이 옆에 있다가 튀어나오더래요. 손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분들이 저런 생활하지만 오늘 생일 맞았다는 저 여인은 아그네스라는 이름의 여인인데 마음이 참 좋은 여인이에요. 손님이 생일 잔치 준비한다면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이제 의기가 투합한 거예요. 그 이튿날 집회를 일찌감치 마치고 한밤 9시가 넘어서 와서 이 주인, 식당 주인 부인과 함께 식당을 데코레이션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식당을 데코레이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대요. 그 생일 맞은 주인공이 도착하기 전에 친구들 미리 다 오게 할 수 없나요? 문제 없어요. 제가 몇 사람, 거기도 이제 리더가 있는데 그 딱 연락만 하면 미리 다 옵니다. 그래서 밤 1시가 넘어서 미리 친구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먼저 와 있어요. 2시가 가까운 시각, 약속된 시각에 생일 맞은 주인공 여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식당에 불이 환하게 쫙 켜집니다. 다 장식을 해놨어요. 일제히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면서 들어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겠죠. 이게 뭔가. 그때 갑자기 생일 케이크, 큰 케이크 앞을 향해서 나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그네스, 네 생일 케이크야. 케이크 잘라봐. 그때 여인이 갑자기 멍하니 쳐다보더니 매우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예요? 이게? 내가 너무나 오래간만에 보는 생일 케이크인데, 여러분, 우리 집이 요 앞이잖아요. 나 지금 이 케이크 먹지 않고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며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래요. 그래, 그렇게 해. 여기 음식 많잖아. 너 갖다 두고 와. 그럼 내가 갖다 주고 올게요. 갑자기 생일 케이크를 번쩍 들더래요. 그리고 문을 빠져나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여인들이 다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생일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간에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고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의 친구 아그네스가 생일을 맞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거기 여러 여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여인 아그네스, 하나님의 딸 생일을 맞았습니다. 케이크를 받고 저렇게 좋아합니다. 이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딸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딸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딸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그네스의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막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더래요. 기도가 마무리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찬송도 불러요. 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이 생각나요. 무슨 찬송인데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양이 막 울려 퍼집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분이 이런 글을 기록합니다. 뭐냐면 전혀 교회를 닮지 않은 이 허주름한 식당, 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 그날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고 고치고 있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거기에 작은 교회 하나가 태어납니다.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하늘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의 치유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치유의 도구로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다면, 그는 나를 치료하시고, 그는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그는 우리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치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용서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내가 받은 이 사랑 내 이웃들에게 전달되도록, 내가 받은 은혜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들에게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치유의 도구로, 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아픈 분 계시죠? 마음이 아픈 분, 마음이 슬픈 분, 마음이 가라앉아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픈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예수 믿지만, 성령님을 믿고 경험했지만 그래도 아프고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어려운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견딜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저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저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모든 실망과 낙심의 영들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침받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어떤 이유, 육체의 질병으로 혹은 어떤 인생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어떤 분 한 분, 적어도 한 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실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하는 분들 생각나시죠? 두 손을 얹으세요. 그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으세요. 그들을 가슴에 안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한번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는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가슴에 품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지금 거룩한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마음으로 품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새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계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영 안에서 온 마음을 열어 끌어안은 귀한 분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 끌어안으사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우리 안에 평생을 살아가며 늘 넉넉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를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더 깊이 치유하시고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깊이 만지사 다시 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다시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천국 가게 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우리는 배우고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이 있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누구 전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 분명히 그 얘기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태 신앙이신 분들 이제 어머님 아버님 따라 교회 나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체험들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가꾸지 않으면 시드는 거지요. 그리고 자꾸 엷어지는 거지요. 어느 때 내 자신을 문득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또는 예수님 사랑에 가슴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사랑이 어쩌면 이렇게 다 없어졌나 하는 것을 문득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그거지요. 사랑이 치유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지요.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모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 한 5분 정도는 전부 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는 내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치유하신 그 치유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메시지, 상처받은 치유자, 인생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나도 상처가 있고 그대도 상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지만 상처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상처받은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회가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 때 어떤 한 번의 설교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는 한 번의 설교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설교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저녁의 집회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번 집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공적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많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에 들기를,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평생, 이번의 집회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으로 걸어갈 그런 성도들 많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내일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일 저녁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동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가 아까 기도 부탁드린 거는 그냥 부탁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동원 목사님을 위해서, 참 귀한 한국교회 리더니까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천국 가실 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귀한 주의 종 이동원 목사님에게 주실 축복에 같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리더들이 추락하는 걸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옵소서. 이동원 목사님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오래도록 사시게 하옵소서. 저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목회자들이 저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목양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바라볼 지도자가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동원 목사님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로 헌신할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귀한 종에게 주실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인생에서 상처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치유받아서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저 이동원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오래 계시면서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바라보고 나갈 하나님 지표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며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